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중심으로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 그러니까 어디서 꼭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열매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는 열매의 핵심적인 이 열매를 좌우하는 것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꼽으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예배를 꼽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떻게 드리는가, 이 자세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열매를 가져오고 또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만 예배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꼭 말씀을 통해서만 예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살아나게 돼서 우리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딴 생각을 하고 내 졸기나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은 아닌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삶에서 또 영혼에서 열매가 점점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른 열매이고 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고 또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년,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끄집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스토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직접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은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2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나 여호와가 그곳에 강림하여서 임하여서 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막으시면은 아무리 열라고 노력해도 100번 1000번을 노력해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반드시 임하여 가지고 드린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뚫고 나갑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상황을 뚫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인생에 여러 가지 꼬이고 설키고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정리정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정리정돈을 하십니다. 첫날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둘째 날 이렇게 정리하시고, 셋째 날 쭉쭉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됩니다. 정리되고 올바른 것들이 우리에게 딱딱딱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가, 이것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관한 오늘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중심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당, 이 공간에 모이고 시간에 정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런 공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단을 먼저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광야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그들 나름대로 제사 드리는 것을 어떻게 봤냐면,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 최애 강대국이고 세계 3대 문명의 발생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였냐면은 큰 성전을 짓고 은금으로 떡칠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이집트 박물관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형상들을 보니까 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쓴 재료들은 세계 최고 거죠. 그것들만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우상신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흙덩어리밖에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과거에 은금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식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땅을 딛고 있는, 너희들이 발이 머물고 있는 그 흙먼지가 휘날리는 그 광야에서 흙을 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씀합니다. 흙먼지가 휘날리고 땀 냄새가 나고 내 발이 머물러 있고 내가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땀이 나가지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내 위에 상사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거느린 사람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마음과 힘과 능력이 쪼그라들고 괴로울 때 흙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려서 우리의 땀 냄새가 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와서 그 주님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새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가 가끔가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내가 힘들게 지금 땀 냄새 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뭐 가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거 하나예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막 마음이 조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화도 나고 정말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기도 하고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데 감정대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 다 무너지게 되죠. 감정이 소중하지만 감정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감정대로 생활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활합니까? 감정을 존중하게 돼 조절하게 되고 감정을 정화시키는 게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형이신 성령을 우리 삶의 현장에 모셔드려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상한 마음이 치료받게 되고 감정이 회복되게 되고 새로운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것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거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제 지혜도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합시다. 나의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자녀 손자 손녀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신앙을 올곧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정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 아닙니까? 솔로몬은 편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다니엘은 정말 구질구질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0대 후반에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언어 문화 다른 곳에 생활하면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꽃 피우게 되고 나중에 총리로 수십 년간 3대 총리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을까? 이방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을 평생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 어인이 찍혀가지고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신은 말고 다른 신의 바벨론의 말뚝이라는 신인데 말뚝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너희들 제사하면 다 죽이겠다.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윗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생명은 바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면서 용기와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 낮에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삶의 현장에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에 죽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그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거부가 되었는가? 우리가 따라가고 싶죠. 배우고 싶죠. 그런 삶을 원하지요. 그런 열매가 우리 다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매우 간단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요 거부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 언어 문화 완전히 다른 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초에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다 떠나가가지고 갑자기 LA로 이민 가라고 해보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곳에서, 그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제단을 꾸준하게 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꾸준하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막상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가정으로 가게 되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게로, 운영하는 곳곳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시키고 떠나게 하고 이간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잠깐 멈춰 서서 주님께 예배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순간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계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긴 거라 말씀합니다. 나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내 삶의 현장, 흙먼지가 휘날리는 곳에서 그 흙 가운데 내게 토단을 쌓아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과 내 소로 내 앞에 너의 번제와 너의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야,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야 부모님의 신앙이 있으면 부모님이 유아세례도 받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여지만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은 그때부터는 다 각계전투예요. 각자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양과 네 소로 네 번제와 네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성년이 됐는데도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지 신앙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지 신앙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양과 네 소로 네 번제와 네 화목제를 내게 가져와서 드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예물을 드릴 때 너의 양과 너의 소를 가져와서 내 앞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네가 힘껏 기르고 양육하고 수고한 거 그거 가져와서 내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수고한 거 그거 내게 가져와서 나한테 예배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과거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익한 거, 얼마에 투자하고 남은 거, 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가져가서 내 앞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꽁돈 받은 거, 어디에 사기 쳐먹은 거, 뒷돈 받은 거, 그런 가지고 내 앞에 예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녀의 돈과 더럽게 번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돈이라도 돈도 레벨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같은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해서 정말 꾸살이 들어가면서 벌어서 어렵게 번 돈이 있고 어떤 돈은 사기쳤고 등쳐먹어가지고 뒷돈 받아가 돈 1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돈인데도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돈이고 요 100만 원은 똑같은 돈인데 불면은 날아가는 돈이에요. 이건 그냥 조금 지나면 어디 쓴지도 모르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네 양과 네 소, 네가 직접 기른 거, 누가 수고한 거, 그걸 내게로 가져와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하라. 너에게 소중한 거, 너의 땀과 피가 섞인 거,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네가 직접 기르고 양육한 거, 그거의 이득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씨앗 삼아서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 가끔가다 질문이 있었어요. 주님, 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차이가 옵니까?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드렸을 때 얼마나 값진 거를 드렸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드렸냐. 이거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틀려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소중한 거, 피땀과 같이 흘린 거,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어렵게 본 거, 내가 정말 쓰고 싶은데 그거 참고 주님 앞에 드린 거, 그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소중한 거, 나에게 가치 있는 거, 내 시간, 내 재능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데 활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 그것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새 포도즙이 넘쳐요. 새로운 축복이 임해요. 새로운 사업이 열려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누구에게?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한 것을 주님께 감사로 진실로 내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예배드린 모습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로 드리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이름만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예배는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기념 감사 예배라든가 뭐 은퇴 예배라든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이름을 아셨다 말씀하시고 내 장부를 지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그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사람의 영광, 기관의 영광, 특정인의 영광, 이것이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의 그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사탄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많은데 천사가 크게 세 개의 부류가 있어가지고 뭐 미가엘 군장 뭐 이렇게 세 개 그룹이 뭐 있는데 이 중에서 루시퍼는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갖추고 또 얼마나 외모도 수려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뭐 누더기 옷 입지 않잖아요. 멋있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루시퍼도 굉장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너무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비교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한번 앉아보고 싶다. 거기 한번 견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탄마귀가 가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거룩한 성호이니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만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의 거룩한 성호를 영광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뺏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찬양에 탁월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청아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와 음악의 재능 연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뽐내면 안 돼요. 뽐내면 안 돼요. 뭐 악기를 잘 다루고 그런 건 매우 소중해요. 그거 잘 다루는 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띵까띵까 하면서 자기의 뭐 피아노 뭐 유학파라고 뭐 껍질거리면서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가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물질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젊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헌금 기도하는데 건축 헌금 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건축 헌금 몇 천만 원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좋지만 물질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표기도 할 때도 어떤 수려한 억구로 자기의 뭐 국어 실력 자랑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을 잘 드러내려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라. 내 이름을 기념하라. 예배는 사람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재능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돈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뭐 다른 걸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호, 주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의 열매이고 현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의 나타날 열매의 시작점이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르게 드리면 안 되고 삶의 현장에서부터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높여야 되고 또 나의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겪었던 작은 간증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0년에 모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유학을 갔다 오더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국내에 있을 때 간호 그쪽에 일을 했는데 학교 다녔는데 전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기회가 돼가지고 미국에 어학연수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는데 이 어학연수를 가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학연수 가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잘난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국내에서도 잘난 친구들이 그쪽에 다 온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잘난 친구들이 거기 다 온 것 같아요. 가지고 이 친구가 어학연수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내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결단을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편입시험 봐가지고 신촌에 있는 모 Y대학교 편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내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때마침 그 해에 그 Y대학교에서 신촌에 있는 Y대학교에서 그 과에 편입생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편입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 때 예물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물을. 가지고 이제 그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제목을 딱 쓰시고 제 딸 누구누구 올해 Y대학교 간호학과 편입시험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작전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재단을 쌓은 거예요.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시험 보는 당일까지 새벽 재단을 쌓았어요. 가지고 저는 이제 매일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도 가끔 가다 이제 강단에 쓰면 이제 그 예물 올라오는 거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야, 지금 뽑는 거 한 2명 뽑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날고 기는 애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날고 기는 애들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제가 또 청년부 했으니까 그 청년을 알잖아요. 또 내가 보기엔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합격했지? 근데 제가 깨달았죠.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그 부모님이 시험 보는 당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예물 드리고 기도 제목 쓰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에 좀 힘들지만 기도 제목 쓰세요. 아멘. 목사님 누가 다 봐가지고 소문나요.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 내비둬요. 소문 내든가 말든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끝나라고 하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 생각하고 쓰세요. 그래야 내가 알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합격하더라고 딸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는 내게 토단을 쌓고 네 양과 네 소로 번제와 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 내게 임하여 나 여호와가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념하고 토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 앞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3년 진행돼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드린 자는 성공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예배드리는 자는 성공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숲을 이루는 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 주일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너에게 임하여 복을 내려 주리라. 흙먼지가 휘날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건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차분히 예배드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땀과 노력이 들어있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